집사님, 고한수 집사님은 부부인데 앉지를 않으시네. 내가 남녀간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부는 제외인데, 네. 두 분이 왜 악수만 하시죠? 오늘 싸우셨나요? 예,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안아주세요. 예. 그거는 악수잖아요, 악수.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한 번만 해보셔요. 그래, 장로님, 전사님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윤성준 집사님, 고한수 집사님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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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벌려서.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허구를 시키는 거는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아주는 게 누가 안아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아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예수님이 안아주니까 내가 더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관점과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입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초등학교는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이렇게 중학생 때 저희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나가면은 체육 선생님이 오늘 당번 누구야? 아니면 너 이렇게 지목을 해줘요. 그러면 손들어. 그러면 기준!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기준. 그러면 양팔 간격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간격으로 좌우로 벌려. 그러면은 쫙 기준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앞뒤간에 양팔 간격으로 벌리는 거예요. 기준이 변하면, 그런데 가끔 체육 선생님에게 혼날 때가 뭐냐면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기준을 중심으로 간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제가 공군 제351호 부대 19전투비행단, 헌병대 제3소대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방위로 제가 복무할 때 군대를 갔다 오면은 뻥이 많이 늘어요. 제가 그 게이트에서 이렇게 K2 소총은 개머리판이 이렇게 접히는 소총인데, 그 소총을 딱 목에다 걸고 딱 이렇게 근무를 섰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비행기 막 이렇게 배도 막 닦고 그랬어요. 이건 뻥입니다. 제가 비행기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딱 이렇게 후진하라 그래가지고 백밀러도 막 닦고 그랬어요. 이것도 뻥이에요. 네. 군대만 갔다 오면 그냥 하여튼간 뻥이 들어가지고, 비행기 배는 많이 구경했는데, 이렇게 착륙하는 그 활주로에 비행기 그 밑면은 많이 구경했는데 옆에 가서 한 번도 만져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고참한테 속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비행기 활주로에 겨울 되면 새들이 비행기 활주로에 앉으면 새떼 쫓으러 다닐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새떼 쫓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행기 백밀러를 닦아줘야 돼 우리가. 그러면 비행기에 백밀러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차에 있는 것처럼 그 비행기 파일럿이 백밀러를 보고 후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논산으로다가 훈련을 받으러 가지 않고 여기 충주의 19전투 비행단으로다가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제 동기들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8월 달에 갔습니다. 8월 달에 참 그 훈련을 좀 처음 하러 가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방위를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울어요. 안 울어. 왜냐하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집에 올 거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안 울어,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갔다 와 하고 부모님들하고 비행 351호 부대 정문에서 딱 헤어져요. 정문에서 딱 헤어지는데 그 정문에서 저희는 그날 입대하는 날 비가 왔어요. 여름에 비가 왔어. 그래서 이제 갈아입을 옷하고 그냥 이렇게 평상복 입고 처음에 군대 가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하면은 잘 터덜터덜 걸어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헤어지고, 자, 부모님들은 가시고 우리 훈련병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전투비행단 우리 대대장님이 버스를 보내주셔가지고 훈련소까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야,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딱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버스 있는 데까지 딱 돌아가는 순간 조교들이 딱 이렇게 각지 모자 쓰고 기다리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바로 일로 오세요 하다가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안 타. 버스에 막 탔어요. 버스 탔는데 탁 타니까 우비를 입고 그 각진 모자를 쓴 조교가 탁, 애들이 군대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구타가 별로 없었어요. 구타가 없어지기 시작하던 때에 저는 참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타를 맞지 않고 들어간 군대 세대예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 시범 케이스로다가 말을 애들이 안 들으니까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아야 돼. 이 조교가 2단 옆차기를 해가지고 워커발로다가 한 명이 탁 맞았어. 코피가 쫙 났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갑자기 120명의 이 동기들이 갑자기 막 군기가 들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차렷! 쫙! 그 전까지는 말을 안 듣다가 버스에 탔는데 앞으로 조교의 말을 듣습니다. 눈깔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정말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눈깔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 그래가지고 버스에 타고 그 훈련소로 갔는데 훈련소 그 연병장이 다 비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훈련 안 할 줄 알았어. 들어가는 날. 왜냐하면 비에 연병장이 다 비에 진흙이 돼가지고 비가 막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일반 옷을 입고 앉아 일어나 앞으로 누워 뒤로 누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는데 그 옷에 진흙 안 묻히려고 이렇게 살짝 덜 앉아요. 앞으로 누워 이러면은 이렇게 팔을 딱 대고서는 이렇게 해요. 옷에 진흙 안 묻히려고. 그랬더니 조교들이 이 새끼들 봐라. 그러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시키는데 온 옷에 진흙이 다 묻고 빗물이 다 묻고 그거를 싸가지고 집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에 보내주는 줄 알고 눈물을 먹으면서 그거를 비닐에 넣어가지고 했더니 한 달 후에 썩은 옷을 주더라고. 집으로 안 보내주고 잘 모셔놨다가 한 달 후에 그냥 주더라고요. 저는 8월 달에 가장 뜨거울 때 훈련을 받았는데 비가 와도 훈련을 받고 날이 더워도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훈련 안 받고 참 군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막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 훈련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저희는 제식 훈련을 좀 받았어요. 남자 학교는. 근데 군대 가가지고 뭐 하니까 엉망진창이죠. 잘 안 돼요. 저는 방위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PT를 10,000번 해봤어요. 10,000번. 하나, 둘, 하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00번 해봤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0,000번.
처음엔 100번도 못해가지고 막 헉헉거려요. 막 100번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2주 후면은 10,000번을 하게 될 거라 해가지고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진짜 10,000번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100번은 나중에 숨도 안 차. 예.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로 뭐 식스팩은 뭐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배가 홀쭉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훈련병들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훈련병들이 네가 오늘 기준이야 하면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병들이 어떤 훈련을 받든 태권도 훈련을 받든 제식 훈련을 받든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교예요. 조교 앞으로 해가지고 조교가 PT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기준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기준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기준을 제시해요. 네가 커서, 네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네가 커서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지금 교회 갈 게 아니라 학원 다녀야 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 우리 한국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아이는 우리나라는 99% 문맹이 없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문맹률이 높아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서너 명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거의 없어요, 문맹이. 심지어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뭐 80%가 넘어요. 너무 흔해. 그런데 공부를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한이 된 게 무엇이냐? 먹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가르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가르쳐야만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가르쳐야만 이 아이가 신분이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는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기준이 오로지 다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 큰 집에 이렇게 큰 집, 뭐 이렇게 무슨 여기 지웰시티 좋은 집, 뭐 청주에서 굉장히 비싼 집, 그런 집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야, 으리으리하다, 좋겠다. 예.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집에,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것이 목표고 꿈입니다. 그걸 부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현대인의 삶들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 다 가난하니까 우리 숟가락 하나로 시작하자. 예전에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이 좋아야 돼요. 직장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직장이었으면 퇴짜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어야 돼. 자기 집이. 그리고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 우리 하나님이 저 돈도 없는 목사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어떤 형편과 그런 자격을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남자가, 지금 20대에 결혼 잘 안 하니까 30대 남자가 누가 집이 있고 누가 좋은 차가 있고 누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과 그런 허영심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삶에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만납니다.
야,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아, 이 사람은 내가 만나야 돼. 그 기준이 무언가요? 그 기준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를 아직도 만나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만난 친구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영양가가 있느냐, 영양가가 없느냐.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양가 있는 애를 만나. 공부 잘하는 애를 만나. 네 삶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친구가 꼭 도움이 돼야 됩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완전히 물질로 대동단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와도 물질이 기준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물질로다가 좀 있어 보이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교회가 천막교회라고 있었어요. 교회가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릴 게 없어가지고 무 들고 배추 들고 교회 왔어요. 저 어릴 때는. 그래, 교회에 그거 갖다 놓는 게 그게 자기의 중심을 데리는 겁니다. 돈 없는 할머니가 참기름병 들고 오는 거, 그게 바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은 2번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번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숨과 같이 여겼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굶주린 5,000명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5,000명이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고칩니다.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런 사람이랑 내가 같이 다녀야 돼. 이런 사람이랑 내가 함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나라를 세울 분이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일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실, 천국으로 보내실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다윗의 그 족속, 다윗의 계보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해방시킬,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이 능력 있고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장관이 될지도 몰라. 나는 국회의원이 될지도 몰라. 국무총리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성공하려고, 그들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지만,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이제 1년도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도구야, 도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큰 벼슬을 할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12 제자는 팍싹 그 꿈이 깨졌어요. 왕이 되실 분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 그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든 예수님이 알거지가 되든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니까 12 제자는 저도 같이 잡혀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명도 예수님을 믿고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12 제자조차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했던 그 12 제자가,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모른다, 정말 모른다, 난 예수님을 저주한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1200만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800만으로 줄었대요. 그 중에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800만 명 중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정말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만 하면 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겠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되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명예가 되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가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취직이 되면, 취직이 되면 행복하고 취직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면 완전히 불행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 돼요. 세상이 기준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날마다 낭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믿음의 기준입니까? 물질의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은 공허한 삶이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삶은 낭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비참한 존재,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넘어집니다. 실망해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우린 실망하는 거예요. 이효리가 사람을 보면,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 너무 좋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죠. 한 달만 그 사람과 지내보면 이렇게 얘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보니까 이상해. 그 사람 만나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상하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중에 간혹가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역시 이상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우리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이 나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나의 행복의 잣대가 되고 내 실망의 잣대가 되고 내가 넘어지는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지언정, 왜 말이 꼬이죠?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머리채를 잡고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이 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낭만이 되지 않고 진리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물질 가운데 풍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고난당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물질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물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다 충분하신가 보네. 물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를 왜 좋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승진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안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실 속에 화초처럼 놔둬가지고는 여러분들 지옥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놔둬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견뎠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무언가를 일궈낸 사람들은 인내를 쌓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이고, 시험과 인내를 겪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진정한 진리와 기준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기준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네가 우리의 기준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웃기지 마. 그리고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지만 일단은 내가 물질이 급해요. 여러분, 물질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내가 세상 구경 좀 하고 세상에서 쾌락 좀 누리다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님 손에 꼭 못질을 해야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기준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꼭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침뱉고 비난해야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하면 천국 가고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성금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준되지 못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취미생활로 나오고 말씀을 세상 책처럼 읽고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는 예수님이 기준되고 예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준 삼고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놀러 다니고 싶어 합니다.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어 해요. 이 무더운 여름날 휴가 가고 싶어 하고 놀러 가고 싶어 하고. 우리 김충관 성도님 오늘 왜 나오셨어요? 부인 때문에 나오셨나요? 심내식 때문에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아무런 기준 없이 살면 그 기준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물질이 기준이 돼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신문에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느냐? 40억이 있어요. 근데 20억을 날렸어요. 아직도 20억이 있는데 왜 자살했느냐? 20억을 날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2등한 아이가 왜 자살하는지 아시죠? 1등을 하다가 2등을 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등을 하는데 1등 다음에 자기가 최고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아이는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루 삼시세끼 밥만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푸른 생활, 너무나 풍요 가운데 빈곤한 영혼들이 많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기준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진리와 기준 되시기 위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 부귀영화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는 것이 기준이 되면 병고침을 못 받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행복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구원받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죠. 그런데 병 고쳐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했는데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 혈관병, 이 협심증을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협심증을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한수 집사님도 눈을 보이지 않게 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몇 명 안 나오죠?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불쌍한 사람을 도왔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아멘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이 예수님, 난 그건 못해요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집도 문제가 아니고, 차도 문제가 아니고, 직업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간두세요, 집을 바치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현대인은 기준이 없는 공허한 삶, 엉망진창의 삶, 비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술을 마음을 달래는 도구로 사용하고, 마약으로 그 공허한 삶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술 먹지 않아도, 다른 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내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성도가 별로 없는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옛날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갔어요. 4개월 동안 돈을 아끼기 위해서 4개월 동안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4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네가 가서 도와줘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잡부 하루 일당이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목사님은 조금 기술도 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제가 처음부터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다 봤는데 2층에 있는 6개의 방을, 콘크리트 벽을 다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2층을 다 홀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무너뜨리고 치우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그 이상봉 목사님하고 거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인테리어 하는 목사님하고 셋이서 그 한마를 들고 드릴을 들고 그걸 깨서 하는데 얼마나 몸살이 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상봉 목사님이 목사님 꼭 와주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매일 오시는 거예요. 돈을 받았느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나 고마워서 일당을 주지 않더라도 사례를 조금 합니다. 몇백만 원을 4개월 치면 몇백만 원 되죠, 그죠? 1,000만 원 되나요? 근데 그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과의 의리 때문에,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4개월 동안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돈을 준다고 하면 내가 60이 넘은 이 몸을 이끌고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가서 막 파스 붙이면서 매일 같이 가서 그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고 세상 성공의 기준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요. 베드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채찍에도 맞고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다 순교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장하신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도 기준이 되고 나의 능력도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의 담장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